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켜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일꾼의 틈을 보수하라 라는 주제로 서로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월 첫 주에 세계연합총회에서 제시한 특별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어서 이제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나눌 주제는 제목과 같이 일꾼의 틈을 보수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래 연총에서 나온 주제는 일꾼 양성의 틈을 보수하라 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각종 일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틈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돌아보는데요. 오늘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틈이 있지는 않은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맡은 일에 경중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님들 그리고 동역자들, 사역자들과 같이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탁월함에 매료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하고 저런 것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저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또 교회에 큰 힘이 될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보면 매료되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 맡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고 계시든지 간에 처음에 내가 할 때는 이것이, 이 일이 신선하고 또 새롭고 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일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게 있잖아요. 목자로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그죠? 저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이 일도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욕 얻어먹는 일.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정성 없이, 어떤 기대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경력이 늘어나면 노력을 별로 안 해도 열심히 노력한 초보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요. 모르셨죠? 저는 알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조차도 얼마든지 타성에 젖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티가 안 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을 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서툴지만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고 별것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인가, 대단한 일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죠. 한글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벨상을 타는 그런 업적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결국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한글을 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 존경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큰 일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한글을 쓸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이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섬겨야 믿음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됐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지만 그 일에 순종한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섬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섬기면 섬길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분이 외국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제 프로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직업이 뭘까요? 의사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직장, 페이스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참예수교회 적어놨더라고요. 참예수교회.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과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거두는 것이지요. 이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공개적인 곳에 그렇게 적어놓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래서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대충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있는가? 이런 일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관심을 둬야 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꾼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단련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을 보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특별한 표현이지요.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열왕기하 2장 3절 열왕기하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의 생도는 누구일까요? 원문을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생도들,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 나라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의 신앙이 무너졌고 왕비의 신앙이 무너졌고 온 나라에 바알 신당이 세워지고 있고 여호와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남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신앙이 무너진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선지자가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공부는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일 저 일로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무려 2년간이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르쳤을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가르쳤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그러면 좀 어감이 좋잖아요. 도란도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두란노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원문이 티라노스입니다. 티라노스. 티라노스가 뭐죠? 공룡 이름이잖아요. 공룡 이름. 이 티라노스라는 말의 뜻이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폭군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원 중에 스파르타 학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스파르타 학원. 스파르타가 뭡니까? 때려서 가르치는 학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시험을 30개를 하루에 칩니다. 그래서 한 개 틀리면 10대씩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학원이 있었어요. 스파르타 학원.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쓸만한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당연히 훈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 놓고 세운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싸울 거예요, 아마.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집사 선출을 할 때요. 예배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보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요,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면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부터 힘써야 합니다. 제가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고치십시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 대단히 특별한 훈련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족하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좋아 보이든 안 보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다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보면 또 각급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기 신학도 있고요. 이것은 매년 초에 2주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단기 신학을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직자 강습회가 있고 또 교사 훈련학교, 교사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 꼭 참여하셔서 훈련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다른 동역자와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동역자와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일꾼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자, 여기서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일꾼과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일을 하다 보면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좀 심해지면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시험에 든 마음입니다. 그 사안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고 그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 자체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든 것이지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같은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과 합당한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요? 복음은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를 만들어서 화평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깁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일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력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그룹이 있지요. 교사 그룹도 있고 애찬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임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 그룹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에, 애찬팀은 맛있는 밥을 하기 전에, 성가대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전에, 임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뭐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 일에 애써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기 전에,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일꾼들을 내 동생처럼 여기고 또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죽어갈 때쯤 목사님한테 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 이상한 짓을 하거든, 이상한 말을 하거든,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야무지게 나를 책망해 달라고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떨어져 있게 된다면 혼자 해야죠. 그러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목자님이나 다른 일꾼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일꾼이 일할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권면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지혜를 얻고 또 많이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러분, 시편 84편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인간도 미워지고 저 인간도 미워지고 해서 점점점 고립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동역자와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일의 성과보다 더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것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이 되어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지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대단히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단아 했습니다. 사단아. 아주 두려운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의도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해봐야 되겠지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혹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의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나무로 그리고 풀숲으로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 풀로 짓는 것은 되게 쉽잖아요. 재료도 싸고 그리고 가공하기도 쉽고 그죠? 쉽게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금으로 지으려고 하면 그걸 사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벽돌 한 장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일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가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이 지어졌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말끔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공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로 불로 숲으로 이렇게 짚으로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의 집은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타버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일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일평생 이런저런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해 주시지 않는 수고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사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을 쌓더라도 우리가 금으로 쌓고 은으로 쌓을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은 쉽지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인간관계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참된 믿음의 뿌리에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 시행착오, 실수들,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찾아보면 생각해 볼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지시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총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다른 동역자와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옵기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이외에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틈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5장 찬송하겠습니다.